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 6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떠올라 있는 예를 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들 보내셨어요? 추석 한가위 연휴를 맞아서 또 만난 분들도 계시고 가족을 또 반가운 얼굴들 뵙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낸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건 우리 또 하늘 공동체 가족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복된 이 휴가 또 연휴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 이제 요셉이 세상을 다스릴 지도자가 이제 돼야 되는데 기나긴 그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나이가 17살 때 형들의 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욕을 해도 괜찮을 만한 이 몹쓸짓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노예로. 그리고 나서 이제 17살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잘 아시는 바로의 친위대장, 이 경호대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친위대장은 그 보디발의 그 집에 이제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되는 거죠. 그 우리 식으로 그냥 헤아리기 편하게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졸업하자마자 군대 가는 친구들도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군복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대학에서나 뭐 군대 생활은 길어야 몇 년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무려 13년 동안 이제 아주 모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돼요. 물론 요셉이 성실함 때문에 다 힘들지 않았어도 일단은 부자유한 몸이잖아요. 종이 됐잖아요.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게 어찌 그래도 넌 노예 중에 참 낭만 있는 노예구나. 넌 참 편안한 노예구나. 이건 아니죠. 노예는 노예예요. 그래도 10년 동안은 종살이를 해요. 그리고 3년 동안은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 13년의 시간은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거 13년 지나면 딱 끝나. 그리고 너 이제 총리로 이제 탁 올라설 거야. 그러면 얼마나 그래서 참을만해요. 언제 끝날지 아니까 그 참아낼 마음 한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근데 기약이 없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연단이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좀 그려볼 수가 있잖아요. 아마 처음 이제 신출내기 새로운 노예가 종이 그 집에 딱 왔을 때 보디발 집에 노예가 한두 명이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종들이. 그럼 오면은 신입이 오면 보통 일반 직장에서도 신입사원 오면 뭐 군대에서 깍듯하게 뭐 잘해주고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군기 잡는다고 이렇게 막 거칠게 걸거나 실제로 또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이 요셉이 얼마나 많이 모진 고생을 했을까. 아마 마음속에 돌아가서 엄마도 보고 싶었을 거고 아버지도 그리웠을 거고 그래도 집에 형들한테 구박받더라도 내가 좀 형들한테 좀 잘할 거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런 발견을 하면서 요셉은 그 시간을 이제 계속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자 가정 총무가 돼요. 총무가 되자마자 가정 총무라는 건 이게 천직이 그 모든 종들의 수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야기지만 이렇게 13년간 반복해서 인내와 섬김의 삶을 터득했기 때문에 나중에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기아에 허덕이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아주 지혜를 터득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데지 쟤들 우리가 상관이야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모진 고생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경문도 넓혀가고 삶으로 체득하는 그 고진, 모진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어느 정도 아주 정말 뼈저리게 공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요셉은 애국 제국을 다스릴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의 체험과 그 통치훈련도 받게 돼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보디발의 집이 바로의 친위대장 최측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전통의 문화가 그 속에 스며져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우리 뭐 제사를 지내는 집들도 있고 차례를 지내는 집들도 있고 뭐 예배를 드리는 집들도 있지만 그 애국의 한복판에 있는 친위대장의 집에 있었으니까 아마 애국의 모든 문화들 최신 어떤 트렌드 유행 같은 것들도 다 그 집안에서는 공유되고 또 논의되고 같이 이제 행해있던 그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국의 문화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요셉은 아마 눈으로도 몸으로도 많이 체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거란 말이죠.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힌데 이게 왕의 감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열심히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관원장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애굽의 왕궁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고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귀동량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궁의 문화는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벌었던 거죠. 보디발의 그 가정총무로서 한 집안의 살림을 주관함으로써 훗날 총리가 되었을 때 국정운영도 아마 잘했을 거고 실질도 잘했잖아요. 그런 경험적인 지식을 미리 체험하는 그 시간이 바로 23년의 시간이었죠. 본문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2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4절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 말씀에 따르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형통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한 사람의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참 형통한 사람이 잘 풀렸어. 아주 잘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상이 있잖아요. 형통한 사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의문이 생기는 거죠. 무슨 거를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근데 뭐 자기 완전히 몸도 신원도 완전히 바뀌지 않은 노예로 바뀐 상황이고 이역만리 애국까지 끌려와서 지금 있는데 무슨 노예 요셉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그 해답은 2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와닿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그걸 오늘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 핵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붙잡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요셉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 본보기로 우리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출발선상이 벌써 달라요. 그래도 우리는 뒷배도 없는데 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형통하다는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때 그때 사용되는 말이 형통한 자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부를 찬송가 384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말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좀 전에 했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풍요롭지 의심하리요. 이 찬양을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지었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한번 이게 조금 젊었을 때 왼쪽에 사진, 조금 연세 드셨을 때 사진인데 페니 크로스비 오래 사셨긴 했지만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겠네 이 찬양을 지은 작사가예요 이분이. 근데 이 찬양을 지으신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주옥 같은 찬송가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 가운데 가장 많은 곡을 작사한 분이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도 고생 많이 하고 계속 자라시면서도 성장하면서도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고생 되게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왜 이분은 자기 체험적인 간증적인 고백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 형통한다고 할까? 누가 보더라도 불통한 것 같고 꼬인 것 같고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뭐 죄가 있어서 이렇게 벌을 받았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도 결코 뭐 이상할 것처럼 들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형통이 뭔지 알았죠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지금 상황이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봐 주시면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라는 그 고백을 이 크로스비 여사가 할 수 있었던 거죠. 형통한 사람, 요셉의 신분이 이제 바뀌는 게 세 단계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거든요. 첫째, 평범한 집이 아닌 애굽의 귀족이고 권세가인 친위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한 장 넘겨주세요. 둘째,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 그 노예거나 아니면은 양을 치는 그런 목동 같은 노예가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집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은 노예들 가운데 보디발이 종종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노예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 눈에 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서 보디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서 가정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종족이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 노예를 팔러 이제 노예 시장에 애굽에 갔는데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일꾼이 좀 필요한데 좀 누구를 뽑아야 되나 그러고 갔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많은 가정에서 필요로 할 수도 있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 픽업이 될 수 있었으며 그 집에서도 많은 일들 신창이니까 넌 이거부터 배워야 돼, 이거 밑바닥부터 배워야 돼 그러면서 들로산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하거나 얼마든지 밖으로 돌릴 수가 있었는데 그 가정에도 그 노예들을 관할하는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반장 같은 뭐 책임자 같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 어떤 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설명이 안 되는 넌 집안에서 이런 일들을 해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되고 가정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총무가 되었다라는 거. 그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죠? 증조 할아버지 하면 갑자기 생각해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 수하에 거느리는 사병이 있었어요. 종들이 있었어요. 농종이 있었어요. 룻이 잡혀갔다는 얘기 듣고 룻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이끌고 데리고 왔을 때 318명의 자기 사병, 부하의 수하가 종들이 있었거든요. 건장한 그 칼을 쓸 수 있는 병사들이 진짜 사사로 사자로서 자기 개인 병사란 말이죠. 아브라함도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수하의 종들이 있었다면 애굽 이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대제국이었고 그 대제국 바로의 가장 측근이었던 이 보디발의 집에 종이 318명보다 많았겠죠. 아마 엄청나게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종들 중에 가장 최고의 그 자리에 이 요셉이 뽑혔다는 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거기서 뭐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요셉도 아마 우리가 좀 잘 모르긴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셉의 성품이 어땠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칭찬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형제들로부터 당했어요. 그러면 그 충격, 그 분노, 증오, 두려움, 아픔, 깨어짐, 상실감 이런 모든 것들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겠어요? 마음속에 나 이제 글렀구나.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자포자기하는 심정. 그래서 사람이 아주 염세적이 되거나 아니면 대인기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모든 게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을 텐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왜 꿈속에서 나타나 만나주셨는데 왜 하나님 이 순간에 뭐하고 계셨나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의 흔적을 보면 성경 어디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무데도 없어요.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하나님 선하실 거야. 하나님 내 인생 갖고 이렇게 함부로 장난치지 않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요셉 안에는 반드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 충분히 우리가 좀 칭찬을 많이 물론 우리의 믿음이 한참 선배지만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존경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그게 우리가 정말 요셉을 통해서 꼭 붙잡아야 될 좋은 본보기죠. 요셉은 절망과 낙담의 노예가 되어 살기보다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주어진 삶의 자리를 투덜거리거나 핑계대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이 물론 이사야는 후대의 사람이지만
요셉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진 않지만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진 그 상황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50장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천천히 보세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요셉이 지금 상황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삶이라는 거죠. 인생의 캄캄한 시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동행하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늘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 곁에 계세요. 근데 사람의 마음 변덕이 심해서 때로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하나님 어디 계셔? 그리고 자기가 등 돌리면서 하나님 없다고 엉뚱한 데 가서 막 찾기도 하고, 이런 게 사람의 변덕 아니겠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상처를 싸맸고 하나님은 그 상처를 낫게 하셨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는 상처를 싸맸고 하나님은 그 상처를 낫게 하셨다. 인간의 최소한의 노력,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은사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재능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1부터 10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길 원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할 수 있도록, 물론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확실하고 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실력을, 능력을,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빵으로만 살게 되어 있다면, 음식 먹는 걸로만 살게 있다면 하나님은 왜 빵나무를 만들지 않으셨을까? 나무에 빵이 하나씩 달리면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는 것처럼 나무가 그 빵 하나씩 따가지고 우리가 먹으면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막 나무가 있는데 오늘 집사님 이제 예쁘게 잘 준비해가지고 화분 하나씩 선물을 갖고 오셨는데, 그럼 화분에 만약에 하루에 뭐 자기 먹을 만큼 밥이 한 공기씩 열린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게. 그리고 나보다 감사합니다 안에, 그리고 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탈무드에 의하면 그 답이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곡을 씨앗을 심고 그 곡식을 잘 자라게 하고 추수해서 밀가루를 잘 내고 빵을 만들어서 구워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셨기 때문에 빵나무를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우리 삶이 때로는 그 요령이란 말 아시죠? 요령 부리고 싶을 때가 때가 날 때 있거든요. 좀 어느 정도 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면서 그 일하는 어떤 뭐 능률적인 면에서는 그런 기술이 뭐 늘어나는 거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변치 않고 붙잡아야 되는 건 성실함의 자세인 건 아시잖아요. 성실함.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면 그 주인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거 티 안 나는 거 하얀 거 허드렛 일, 특히 주부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집안일 아무리 많이 해도 티 하나도 안 나는 게 집안일이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했는데 변한 게 없어 보여. 그러면은 가수연할 때도 없고 뭐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정직하게 보든 보지 않든 그런 허드렛 일까지도 정직하게 일하면 주인이 그 종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칭찬해주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에게 신뢰를 전하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아마 이 주인이 종을 이렇게 성실한 종을 봤을 때 그대로 표현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6장 25장 21절에 보시면 안경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막 웬만큼 외웠지만 잘 안 보이는데 안 들어요. 이 21절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자기 종이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참 잘했어 뭐 칭찬받을 만해. 너 이거 작은 거에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잘해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좀 더 큰 거 맡겨줄게. 좀 잘 부탁해. 이런 마음으로 바뀌지 않겠어요? 보디발의 마음이 지금 요셉을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17살에 우리 집에 왔는데 얘가 성실하게 일하는 게 변함이 없구나. 얘가 정말 한결같구나. 얘는 정말 한치 틀어짐도 없고 오차도 없고 자기 남 몰래 뭐 챙기는 것도 없고. 왜 모르겠어. 다 알잖아요. 그 마음을.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그래서 이제 보디발이 이제 가정충으로 삼은 건데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과 요셉이 동행하는 그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데, 보디발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 전혀 몰랐고 애굽에 있는 신들만 앞에 제사를 지내도 뭐
그거로 충만하고 우리 제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신이 강한 신이지 뭐 이방신들 저 노예로 잡혀온 저 사람들 믿는 신이 뭐 저기 뭐 신이겠어? 뭐 이런 마음 우쭐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텐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인지 모르겠어요. 보디발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아마 이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알지 않겠어요? 제가 좀 머리가 좀 괜찮아요. 제가 좀 실력이 있어요. 이랬으면 아마 그래 넌 전 잘했구나 교만하기는 속으로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요셉이 아마 말끝마다 말을 열 때마다 잘된 건 다 하나님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디발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그렇게 믿었을 것 같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요셉이 직접 그렇게 얘기한 건 없지만 그 상황을 보면 충분히 요셉이 이렇게 살았을 것이야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갇혔을 때 그때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40장 8절에 창세기 40장 8절을 보시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냐니까 요셉이 꿈을 그 해몽해 주는데 해석해 주는데 그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의 꿈을 이제 해몽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바로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16절에 보시면 한 장 정도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이라는 게 정확한 해석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라고 요셉의 삶 모든 면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세가 녹아있고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때 바로가 아마 보디발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겠어요? 바로는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시 함께 창세기 41장 39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바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이거 보여주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신인가 보구나. 바로도 인정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마 이 요셉의 성실함, 그 신실한 온전한 신앙 때문에 그 삶에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살아왔던 모습이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을 흘리는 거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이 땅에서 빛을 볼 날이 있어요. 이 땅에서 빛을 볼 날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 봐주시고 이게 더 큰 거잖아요. 여기서 받는 것보다는 더 큰 거 아니겠어요? 우리 6절 말씀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마지막에 있는 하반절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단어하고 라헬이 미모가 출중했다라고 나타날 때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라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근데 같은 단어인데 요셉은 남자이기 때문에 좀 남성적인 의미로 번역을 했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주인이 보디발이 그의 모든 소유 가운데 다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나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네가 이제 나머지 다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맡겼다라는 거. 아마 바로의 최측근 친위대장으로서 공무에 되게 바빴을 거 아니에요. 뭐 거의 뭐 분단위로 쪼개서 그렇게 일을 보고 막 그렇게 언제든 또 집에 있다가도 갑자기 뭐 무슨 상황이 생기면 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너 믿을만하니까 너에게 다 맡길게. 나중에 이제 바로가 인장 반지를 맡기면서 애국 네가 다 맡아서 해. 네가 해봐. 이렇게 나중에 가는 것처럼 어쩌 보면 그 앞에 좀 베타 버전이라고 그러죠. 맛배기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요셉의 신임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었어요. 보디발이 집안일에 관련해서 신경 쓰는 거 딱 하나였고 요셉을 향한 신뢰도가 많이 높았다라는 거.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이미 인정받고 계시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 우리나라 때문에 다른 나라가 복을 받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온누리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복 받는 사람 될 때는요, 철 뜯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긴 있죠. 근데
그 시기도요. 얘는 넘사벽이야.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까불지 말고 얘 곁에서 오히려 잘 내가 하는 거 따라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정한 복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복을 한번 우리 정리해보면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것도요. 그럼 하나님 나는 복을 왜 요만큼 주시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이 주시고 막 이렇게 차별을 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거잖아요. 아마 만약에 우리가 유명한 그 스타들 있잖아요. 막 아주 유명한 잘 나가는 스타들 뭐 스포츠 스타도 있고 요즘 뭐 아시안 게임 하는 동안이니까 아니면 뭐 연예 스타도 있고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해도 그 잘 나가는 어린 친구들 그 친구들을 우리가 자녀로 두었다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뒷바라지 따라다니는 것도 어렵고 왜 정트리오 아시죠? 정명훈 씨, 정경아 씨 이분들 어머니가 정말 열성적으로 이렇게 잘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케어했다고 하지만 저는 열성보다 극성에 가깝고 그 이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정말 카리스마 넘치게 정말 머리가 미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도 시키고 막 이러는 거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시는 사이즈 때문에 우리가 그거 비교해서 나는 이거밖에 안 주고 삐지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주신 거에 만족하면 돼요. 그리고 그 복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거 아니고 우리만 누리라고 주시는 거 아니고 그 복을 흘려보내고 통로가 되라고 주시는 거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이게 복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복을 얻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복을 누렸던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복의 은혜를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수치적으로 드러나는 것,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 참 저런 복 많이 받았어. 자식들 보니까 어디 학교 진학하고 뭐 되는 거, 그게 물론 기쁠 수 있고요. 그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다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고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거, 그것을 우리가 가장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흔들리고요. 그 감정이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누가 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잘 나가는 게 영원토록 잘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히브리서에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그네는 나중에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죠. 돌아갈 본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유한한 삶이잖아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신다 한들 언젠가는 다 한 번은 돌아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 유한한 삶을 물론 잘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사는 게 좋은데 그 기준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소중한 거죠. 그러면 그래도 억울한 것 같아도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어렵죠. 힘들죠. 근데 해보면 돼요. 요셉을 보시라니까요. 요셉을 보면 요셉의 삶을 얘는 바보같이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 같으면 하나님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더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그랬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입을 단속하고 조심한 게 아니라 한 번도 아니야. 하나님 그러실 분 아니야. 하나님은 안 변하죠.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하고 막 흔들어도 아니야. 하나님은 안 그러죠. 저도 그렇고요. 우리도 모두가 그런 믿음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때론 가까운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더라도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시지. 하나님 내 때 아니면 내 자녀의 때, 후손의 때 반드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아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 복된 날, 좋은 날을 우리가 속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요셉의 형통한 삶, 우리가 요셉의 형통한 삶을 날마다 바라보지만
형통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기억하며 내 뜻과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게 결과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하시는 형통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늘 가장 좋은 곳으로 베푸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요셉의 만사형통이 다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임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로 형통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영향력이 우리 삶의 걸음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